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신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실 거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에 부합되어지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이고 올바른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을 순종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얻어내기 위해서, 은혜 입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요. 예. 말은 은혜로운 말이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평생을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전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심 쓰는 줄 알아요. 예배 참석하는 것은 인심을 쓰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가다가 하루 가. 그건 뭐야? 내가 너의 얼굴 봐서 가는 거야. 인심 쓰는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 조그마한 헌신을 하고는 그게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는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우리가 고백할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린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인 영혼을 얻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명자의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복음 증거로자서의 사명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절뚝발이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할렐루야. 끝나면은 안 돼요. 이건 반이야, 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절뚝발이가 아닌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힘을 잃고 힘없이 살아갑니까? 신앙이 절뚝발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만 가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절뚝발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당신 구원은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늘 하시는 게,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러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아버지 기질이 저에게서 계속 나와요. 우리 용인의 사모, 혜진 사모가 그래요. 삼형제 중에서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 그래요. 근데 자랄 때 보면요, 나를 닮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기질과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이. 왜? 내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향이, 기질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믿습니다. 그거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참된 증거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생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람을 낳는 거 봤습니까? 늙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낳지를 못하잖아요. 건강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생명을 낳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가 처음 심으면 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엊그저께 효원이 형제 이제 그 사과밭에 가서 하루 사과를 따고 왔는데,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사과가 얼마나 예쁘게 달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되는 서영재님이 아주 사과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네. 건강한 나무로 길러놓으니까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냥 축 쳐져가지고 어떻게 그 잔가지에도 그렇게 달리는지 몰라요.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심자마자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2년, 3년, 4년 세월이 가야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나무든지. 근데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낳는 일, 전도해서 영혼을 낳는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람으로서 또 생명을 낳는 것, 그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죽을 상황에 되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 근데 부모님이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고 나를 살렸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비웃는다고 그 비웃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 은혜를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도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축복된 말이 뭐가 부끄러우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걸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영재하고 강자매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교회 앞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게 바른 믿음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안 살아. 나는 이제 세상에 속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그런 신앙이 전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세상과 이제 작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것이 전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잔 해지? 괜찮아. 우리 집이 옆집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뭐 다 하더구만. 괜찮아. 이렇게 도전해 와요. 그런데 그런 도전해 오기 전에
먼저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 신고식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기가 탁 죽어가지고 아이고 뭐 한잔 해라고 해봤댔자 씨도 안 먹히겠구만. 그리고 도전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봤더니 자기 직장에 있는 아무개가 교회 와서 있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숫자가 많잖아요, 도시에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같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해보세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 그러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 나 영광스러운 게 나가. 나도 영광스러운 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자코 교회 세상 가면은 세상 사람, 교회 오면은 집사 같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과 같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끼리 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지 않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깊지 않고는 전도 못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충만하여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주님 쫓아 살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과를 따다가 그 이모한테 전도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 사과를 따가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이건 사과 따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더라고요. 이 두 개가 이게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사과 따면서 전도를 못 하겠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집에 놀러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과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니 칵 잡고 전도할 기회야 지금. 이번에. 근데 왜 전도를 못 해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우리끼리 우리 나눠야 돼요. 복음을 우리끼리 자꾸 나누다 보면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도 복음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봤어야지. 알기는 아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오래 안 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건 우리가 우리끼리 복음을 우리가 긴밀히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삼아서라도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책이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에 살던 이 목사님인데 원래는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공산화가 되어지는 그 2차 대전 속에서 굉장히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 분이더라고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책을 언제 어디서 내가 얻어다 놨는지 이번에 내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전도하는 열정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이로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전도하다가 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옥에서도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간수하고요, 어떤 약조를 하냐면은, 좋다, 너 설교할래? 전도할래? 해. 그러면 한 담에 매맞아야 돼. 조건이야, 전도해. 그 대신 매를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은 간수들이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반쯤 죽은 상태로 돼가지고 옥에다 같이 놔두면요, 그분들이 다시 옥깃을 여미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바른 제사를 안고, 아까 어디까지 말씀 나눴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맞고, 합법적이야 이제 그건 저들끼리.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래, 그 대신 너 매 맞는 거야? 좋아, 나 매 맞고 복음 전할게. 복음 전하는 거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또 매를 대가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의 글을 읽어보면서요, 야, 이게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아이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순교자의 가족을 도우면은 또 순교자의 가족을 도왔다고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전도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뭘 전도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전하니까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이건 외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보의 위험 속에서, 질병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잖아요. 못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병원이 없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러니까 병 났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자꾸 우리나라 침략한다고 정치가들이 사실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 지켜주세요. 6.25 때 당해서 한번 알거든. 그런 끔찍한 일이 다 지금 벌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 지켜달라고 그래서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위협을 해도 꿈쩍도 안 해.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가난해가지고 잘 먹게 좀 살게 해달라고, 보릿고개 좀 넘겨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다녔지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보험 드는 식으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가 안 먹혀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남에 갔더니 아니 이미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허전한 거, 이걸 채울 길이 없어서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난 예수 안 믿어도 다 이런 거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사망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만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의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그걸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니까는 아들을 갖다 놓고 아들을 패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자기 앞에서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투성이 되니까는 아버지가 결국은 야야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맞아 죽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맞아 죽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신앙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주화성에 그 TV에 있는 거 그거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도 감동을 하나도 안 받았나 봐. 댓글 하나도 안 올렸어. 아이고 그냥 그거 은혜가 안 돼요? 한마디 거기다 좀 써 올리면 얼마나 좋아. 아유 내 정 떨어져서 못 살겠어. 그냥 정 떨어져서 그냥. 세상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속된 세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니? 뭐를 잘못했니? 목사님이 뭐를 잘못했니?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기를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교회의 그냥 주인이야. 장로가. 우리 교단은 좀 괜찮아요. 어떤 교단? 그 교단은요 장로들이 주인이야. 말도 안 되는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도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성도들이 상처받든지 교회가 쪼그라들든지 세상에 욕하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 왔는데 쌈박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한 일이야,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난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해? 나 방언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역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도 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저 못된 짓 하네, 저 못된 짓 하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 하는 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말씀은 빼버리고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해. 목사님은요, 전도사님들이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지만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만 죄로 여겨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해도 돼.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쩔뚝발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뚝발이 신앙이라고 생각들 안 하지요? 에? 나 절뚝발이 신앙이라고 생각들 하셨어요? 나도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절뚝발이 신앙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절뚝발이 신앙이라구나. 이번에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도록 회방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냐,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박해를 하고 대들게 하고 소금 뿌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축시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와 동조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못 지르면요, 그건 도둑질을 하는 사람하고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 한참 전에 꿈인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는 도둑이 들어왔네. 그래서 내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 아무리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 그냥 끙끙끙끙. 근데 도둑이 날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도둑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 미치고 또만. 그러다 깼어. 예?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거 동조하는 거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불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불의와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불이라고 말해야 돼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정치를 잘못하면 저건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정치가로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것만 복음 전하는 거고, 불이라고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도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정치를 안 해도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왕이 잘못하는 걸 지적을 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목뱀을 당해서 죽었어요. 목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사회를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이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이 교회가 해야지 돼요. 교회가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잘못을 보고도 묵묵히 있으면은 그건 동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세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될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다 꼬시고 위협해가지고 가는데 그들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스탈린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빌붙어 가지고 세상에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참신앙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짓지 못하는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실현해내는 거예요. 이 땅의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신 뜻을 실현내는 거, 이게 몸인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쩔뚝발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가르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의 위로자가 되었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위로했다라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줄였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에 외면하고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염소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구나.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했지만 너희들은 외면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런다라고 하면 왼편의 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해도 본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외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소라고 했고, 그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만 알고 있지, 우리가 염소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냐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외면하는 거, 그를 가리켜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절뚝발이 신앙을 해봤어요. 한쪽의 다리는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몰라. 그래서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괜찮아, 칭찬받아, 인정받아. 근데 한쪽 다리를 보니까는 그쪽 다리는 완전히 반쪽 다리야. 기능을 하지 못해. 그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는 얘기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 목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절뚝발이의 성도들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를 하되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바깥의 전도는 그때부터 접고 교회 안에 복음을 바로 전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크면은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크면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나는 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철두빠리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사명감이 없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없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열매를 못 맺었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많아. 예수 믿는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내가 한국교회를 섬기다, 찾아오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건 됐어요. 많은 사람이 한 주에도 두세 팀씩 와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가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찾아오는 목회를 한다는 것을, 이거는 성공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앙에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에게는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에게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과거에 백정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잘못이 내게 없어도 내가 담임자이기 때문에 50%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칭찬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반쪽짜리 성도들을 데리고 쩔뚝발이 성도들을 데리고 한평생 목회했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도 말고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절뚝발이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구하세요. 영혼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등부 회장했을 때는 그 교회가 생긴 이후로 최고로 많이 중고등부가 많았었어. 백정교회 왔을 때는, 백정교회가 내가 목회했을 때 백정교회가 생긴 이후로 최고로 성도들이 많았었어.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근데 나의 삶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의 영혼들을 바른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이런 양들을 찾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적에 내가 부모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인과 같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언제 구원받을 거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가 언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놔두는데도 그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통계적으로 보면 복음을 7번 제시받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똥 맞는 건 아니에요. 7번 복음을 제시받을 때에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깊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전한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뚝발이었음을 고백드리오며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도 귀하니 오니 저들의 수고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저희들 또 주님 앞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앞서가면서 하나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며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어린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큰 은혜를 입는 기회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